샬롬, 2023년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았습니다. 남은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시는 사업이 주님의 은총 아래 있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새 역사의 아침이 열렸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회파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가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성을 함락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지르고 침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에 타버린 문짝을 다시 달았다는 것은 곧 공사의 완료와 함께 적의 침입에 대한 완벽한 방위태세가 갖추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의 종교적, 정치적 회복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 반대와 음모가 뒤따랐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는 성벽 재건 공사는 그것을 반대하던 자들은 물론 인접한 국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자 느헤미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세워 성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담당할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을 통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제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명실공히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각 성문을 지킬 문지기와 그 문지기들이 아침과 저녁에 성문을 열고 닫을 때 노래를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의무와 정치적인 의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자들로서 문지기는 부정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했으며 소식을 전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우인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냐는 매우 충성된 사람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서 봉사할 직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충성스런 봉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항상 새롭게 봉사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그 다음으로 파수꾼을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모든 자들이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거민이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3절에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라고 합니다. 파수꾼은 그 성안 모든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자이며 그 성의 흥망을 책임지고 있는 자이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잠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벽 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성도는 생명의 파수꾼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예루살렘은 다시 옛날과 같은 요새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을 지키고 유지해 갈 만한 인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인구 증가 정책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각 종족으로부터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11조의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초기의 자세한 실정은 거의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돌아온 곳은 이미 70년 전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대부분의 사람들도 포로 2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이미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1차 귀국에 이어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돌아온 자들은 여러 해에 걸쳐 고난과 궁핍과 전쟁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했고 그것은 힘겨운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필요한 양식과 의복도 없이 빈곤으로 허덕여야 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의 귀족들은 유다를 자기네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여 사사건건 간섭하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서 살던 자들도 갑자기 이주자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을 이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자들이 자기네 조상의 땅을 되찾겠다고 주장할 때 그들은 그러한 제의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귀환 자들은 그러한 면에서도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상세히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읽기가 힘든 곳이 이름만 계속 나열된 족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어 하다가도 기나긴 족보에서 흥미를 잃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족보들은 매우 중요한 의도와 교훈이 있습니다. 족보의 보존이 있었기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리라고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족보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중 신분이 의심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직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외형상으로는 교회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신분이 의심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신앙을 파수하는 사람들이지요.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명절의 분주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잘 파수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